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벌써 부활을 얘기하니까 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 공과책 순서에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0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34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흔히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13장은 사랑장, 그 다음에는 15장은 부활장, 아주 유명하단 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논증을 말씀하고, 하반부 35절 58절은 이제 부활한 몸에 대한 설명으로 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부활한 몸에 대한 설명, 이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음부라는 걸 오늘은 소울 혹은 세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이제 음부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유대교 분파 가운데 바리새파, 에스더네파, 사두개파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유대인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죠. 저희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도 믿지 않았고, 당연히 육체적 부활, 육체의 부활도 모두 부인했단 말. 우리 성도가 믿는 이 부활,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했는데, 이 부활은 바로 육체적 부활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부활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창녀로 전락한 이 카투사란 여인이 소위 개가천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정신이 부활한 것을 나타내는 소위 정신적 부활, 이런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 소설에 나타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거고, 성경의 이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란 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우리가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늘에 올라간 그 영혼과 땅의 흙의 원소로 변해버린 이 육신과 말하자면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신의 부활은 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는 그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부랴부랴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육신의 부활을 부인한 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복음 진리와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부정한 거라고 단호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이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예요. 그야말로 the good news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왜 아름다운 소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고, 그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소위 대속적 죽음이란 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을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이 성취다. 한번 따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그런 스토리가 결코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언된 걸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제53장, 이사야 53장,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구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연히 이 3인칭 단수 현재인 그는 바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바로 대속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말. 이렇게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예수님은 약 700년의 사이가 있는데 700년 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도 마찬가지. 부활도 공공연하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의 예언의 실제인데, 여기도 요 자리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제16편 9절로 10절을 통독하겠습니다. 찾으셔서 812쪽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다가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기뻐한 것입니다. 거기 9절에 그랬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는데, 영육의 이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왜 그런가?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음부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자죠. 그가 썩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놨는데,
이 예언이 이제 그대로 성취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다윗 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노래한 시편이고 예언인데, 다윗은 주전 1000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음을 입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살아있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히려 슬퍼하고 울고 통곡해야 되지 않겠는가? 많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은 이후에 뭐 부활이 있든지 말든지 천국이 있든지 말든지 알 게 뭐냐. 대단히 쉽게 말하지만 대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잠깐 세상이고,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이 살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잠깐 세상, 영원한 나라. 잠깐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시련과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현재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은 다음에 어떨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먹고 마시면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먹고 자고 살고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신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임하지않은 영원히 남아있을 일, 그 일에 우리가 임하지않은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확실히 부활하여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살 걸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즉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 놀라운 사실이죠. 아까 이사야는 700년 전에, 다윗은 1000년 전에 예언한 그 성경 예언이 하나의 오류도 없이 성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어 인류를 구원할 이 구세주가 탄생한 날, 그날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5절로 11절까지 잠깐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빨리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전이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공공연하게 꾸며낸 그런 얘기나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 실제 사실, 팩트란 말. 그 증거가 오늘 여러 증인들에게 났죠. 우리 성경에 여기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한 12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현을 목격담이 나오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인류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누구이다? 마리아는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인물은 누구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 죄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은 그 감격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요. 그에 다만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려고 파는 그 묘실에 들어가 있었고, 로마의 국권으로 임봉한 큰 돌이 이 무덤의 입구를 가리고 있었지만,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달려갔단 말이에요. 새벽에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가, 아마 그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돌은 굴려가 있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 참 기념비적인 일이죠. 사도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마 수사도인 베드로에게 맨 먼저 나타났을 것 같은데, 사실 사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최초로 나타났고, 그녀의 얘기를 들은 이 게바, 베드로는 오히려 그걸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도마가 없을 때 예루살렘에서 10사도에게, 도마가 함께 있을 때 또 11사도에게, 물론 11사도라는 건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죠. 또 요한복음 21장은 7사도에게, 그 다음에는 또 갈릴리 산에서 11명의 사도에게, 갈릴리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15장 7절에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루살렘에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 남자 형제만 예수님을 제외한 4명이니까 예수님과는 배다른 형제들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4명, 적어도 누이들도 2명 이상인데,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은 소위 이복 동생들이죠. 동복인가요? 예, 어머니 배는 같지만 그 육신의 동생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해서 난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하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의 하는 행동이 정말 욕심으로 하는 행동같이 보였고 이해가 안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형님이 정말 유명해지시길 원한다면 저분이 갈릴리 지역에 계시지 말고 저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적 관점이요. 출세를 하면 좀 넓은 지역에 가서 이 설파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던 이 사람이고, 때로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자기 어머니와 함께 말리러 온 그런 형제들인데, 이 놀라운 이 야고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나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그런 똑같은 형제가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함께 지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라고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충성한 그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 체험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그로 하여금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 신앙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이 회심의 체험과 그 다음에는 그 사역의 전환회로의 분기점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예수님 부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의 생명은 새 생명이고 이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다 한 번은 죽게 다 돼 있는데 이 한 번은 죽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여 저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저 영원히 살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모든 사도에게 또 예수님이 보이셨고 오늘 거기 15장 8절 보실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12번 가운데 12번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바울 사도에게 보이셨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이 몇 달이요? 10달 아니요? 이거 뭐 한 조금 모자란 애들을 7부 8부라고 말하잖아요. 좀 시원찮아? 그렇게 변변찮은 내게도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심을 이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됐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났고 소위 다메섹의 그 위대한 이 체험, 극적인 그런 체험, 드라마틱한 컨버전을 경험하고 그런 정말 평생 장가도 안 가고 일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아주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오늘날도 이 신정통파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절대적 진리로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지만 그저 뭐 성경 말씀 가운데도 뭐 인간의 말이 있다든지 그 역사성을 부인하고 무슨 신화나 하나의 역사의 한 스토리로 생각한 사람들은 성경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기록한 사람은 수십 명이 되지만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한 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소위 1500년 이상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 모든 60여 권의 성경이 다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책이란 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다. 성경 예언 그대로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역사의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30년의 프라이빗 라이프 사생애를 사시고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 그 위대한 구속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 한 가운데 그 6번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말이에요? 구속 성취를 다 이뤘다는 것,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것. 이거 보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면에서 예수를 진실로 믿고 중생한 신자라면 사명자들이 선교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고 목사님들만 사명자가 아니고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크리스찬이라면 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명이 뭔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 사명이에요. 복음의 전도, 복음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자기의 세워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서 이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라도, 아니 우리 교회 한 구석에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나는 이바지하고 있다. 이 사명의식 갖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적 의무나 마지못해서 하는 종교적 그런 활동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단 말. 역사적 실제 사건이란. 마지막 하나는 요절입니다.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자동으로 죄인이 돼서 출생했는데, 그리고 그 죄를 짓다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아예 제껴놓더라도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마는 저 인도에서, 그 다음에는 베드로는 저 로마에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어디 안드레는 저 위쪽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 제자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부활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첫째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즉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부활의 확신이 있단 말.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자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과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다 같은 말이에요. 복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건 복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난 10월 달에 연속 세 분의 우리 대선배 목사님들이 소천하셨어요.
4일 간격으로 전낙린 목사님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4일 후에 오재팔 목사님이 천당 가시고 그 다음에 또 4일 후에 인태교 목사님이 천당 가시고 또 얼마 있다가 27일인가는 10월 달에 조영일 목사님 사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장 하다 보니까 장래 복을 타고났는지 아무튼 초상집은 뭐 아주 자주로 댕깁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이분들이 예수 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참 복된가. 이분의 마지막 뒤처리를 이 심부름 한다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도 얼마 있으면 우리 후배 목사님의 침례하에 이렇게 천국에 가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 시제란 말. 현재 완료 시제. 완료된 상황이요. 예수를 진정으로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죽어도 안 죽어. 그 안희숙 유명한 믿음의 여인이 세상 뜬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이렇게 한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렇게 한 말은. 에스더라는 이름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뭐 별로 믿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본 에스더들은. 그러나 그 이름만으로도 참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죽으면 죽게 되면 죽어도 괜찮다.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는데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빨리 취했으니 여기서 하루가 단축됐다면 천당의 하루가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이 이론적인 게 아니고 이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성도 부활의 마중물이요, 성도 부활의 온동기란 말이에요. 온동기, 온동력. 시골에서 그 물 뿜는 온동기를 돌릴 때는 처음에는 뭐 힘있게 돌려 시동을 걸어요. 시동을 한번 걸어놓으면 통통통 하다가 통통통통 계속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통해서 그 다음에 통통통 하다가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통통통 나가는 거고,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그 펌프 수도 있잖아요. 펌프 수도. 펌프질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뭐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래도 펌프라도 있는 집은 좀 부자였어. 가난한 사람은 다 우물에서 물 길러다 먹었는데 부잣집들은 집안에다가 펌프를 심어가지고 펌프질한다는 거예요. 펌프질 맨 할 때 뭘 부어요? 물을 부어. 이걸 마중물이라고. 마중. 아마 물을 맞으러 가는 모양이에요. 마중물. 마중물을 붓고 이제 펌프질 하면은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물이 솟아오는 것처럼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2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만 우리는 이 세례를 고난의 세례, 즉 고난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는 곧 고난의 세례, 장차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을 것을 가리키고, 오늘 본문에도 세례가 고난을 가리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 믿고 말하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건 세례로 대체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 위하여 고난을 받느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절이 보충 설명해 줍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위험이 많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담대 받은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하여 말하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죽음의 위경 가운데 처해 나간다는 거예요. 요새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이 전장의 자원에서 나간다는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활신앙이 있을 거고, 이 부활신앙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러시아의 군인들은 도망치기 바쁘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본국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자원한다는 게 이 전쟁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아랍이 6.1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랍의 청년들은 도망가기 바쁘고 이스라엘 청년들은 다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조국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야말로 이 정신과 사기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와 사기가 생길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이 칼빈의 저자 찰스 하지의 주석에 하면 아마 그건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세례받기 전에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이나 친지가 대신 세례를 받았던 초대교회에 잘못된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비세례자나 단지 학습신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거기 남아있는 부모나 형제들이 아마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이건 잘못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반증하려는 것 같다고 증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례를 그냥 고난으로 옵니다. 고난의 세례. 어떻게 그 고난을 담대하게 감수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산 소망이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의 소망은 그거야말로 죽음과 함께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소망이. 죽음과 함께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죠. 안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죽음과 함께 새롭게 확장되고 펼쳐질 소망이란 말. 이것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의 미천이요 원동력이요 마중물이란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우리의 이 신앙을 견인하는 이 능력 있는, 이 권능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저 우크라이나 선교사를 수고한 우리 최강순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이라는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준행하는 것이 믿음을 쓰는 것인 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모든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덧붙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아버지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라고 했사오니 이 부활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고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와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우리가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갈 이 소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고난을 타개하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도봉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